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지난 법회에 이어서 오늘은 육바라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불교 교리책에 보면 불법이 광대무변하다 하지만 귀납해 보면 인승, 천승,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5승 불법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5승 불법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5승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승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 이런 뜻이에요. 단계가 있는 가르침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사는 가르침이 있고 그걸 우리가 인승 이렇게 표현하고 천상 세계로 갈 수 있는 법문을 천승, 그래서 그 두 가지 합쳐서 인천승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처님 말씀 중에서 그 사성제, 오온사제를 공부해서 그 아라한이 되는 불교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성문승 이렇게 표현해요. 들을 성, 그 소리 성자, 들을 문자에서 성문승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불교에서 12연기 하는데 12연기라고 하는 것을 공부해가지고 가는 세계를 그 우리가 벽지불 또는 그 연각, 독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2연기라고 하는 걸. 그래서 그거를 그 연각승, 독각승 또 벽지불승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인승, 천승. 그 다음에 그건 우리가 인간과 천상세계 사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성문승, 연각승. 요거는 그 우리 범부중세계를 뛰어넘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번째는 보살승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보살승은 육바라밀을 공부하는 걸 보살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승불교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 성문승, 연각승 물론 기본적으로 공부는 당연히 하지만 그 근본 주체가 공부하는 게 보살승의 가르침은 육바라밀, 그 다음에 사서법 요걸 말하는 거예요. 육바라밀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 6가지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하고 실천하면 보살승이라고 표현하고 대승불교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구상에 있는 종교로 구분해 보면 인승, 대표적인 인승은 어느 게 되냐면 유학. 유교가 인승이에요. 유교는 공자님께 죽은 다음을 모르니까 삶도 다 모르는데 뭐 죽음까지 공부하려고 하냐? 그 말씀을 안 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가장 그 인간의 처세하는데 멋진 가르침이 뭐냐면 유교예요, 유교. 그래서 유교는 중국에서도 인승, 사람 인자 인승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 최고 좋은 가르침이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유학이 인간의 가르침이 최고 멋진 그 종교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도 내내 그 부분이 다 들어있는데 특화를 시키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보면은 그 부처님은 대학 총장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승의 학장, 인승대학 학장은 공자님이시고, 천승대학 학장은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독각, 그 노자님이 그 독각성 혼자 이제 신선되는 가르침 이런 거 하는 부분은 그 대학은 노자가 학장이시고 전부 다 아우르는 그 종합대학의 총장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그 5승이 전부 다 있단 말이에요, 불교에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다라고 표현할 때는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불교다 이런 뜻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금강경이 중요하다라고 할 때는 금강경은 그 바로 요 육바라밀 보시와 지계와 그 수복을 하는 가르침인데 그 중에서도 보시바라밀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그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이기 때문에 그걸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불교는 그 보시하는데 굉장히 그 인색해요. 일단 가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진 거 있어도 그 베풀질 않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미얀마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상 세계 최빈국에 들어가는데 그 아울러 세계 최고 기부, 자기 소득에 대한 기부율이 제일 많은 그 나라다. 공자님한테 이제 정치 어느 나라의 그 정치가로 그 오늘날로 말하면 초청받아 갖고 픽업돼 갖고 가는 제자가 물은 거예요. 그 스승님, 정치하는데 그 세 가지 꼭 요건을 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정치하는데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답을 해주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족병, 족식, 민신지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족병이라고 하는 병사, 그 국방 문제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뜻이. 그걸 이제 병사병자 써갖고 그 발족자 쓰는데 이 발족자는 발이라는 뜻이 아니라 충분하게 갖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지? 국방 문제가 충분하게 갖춰져야 되고 국가가 잘 살려면 그 다음에 족식, 경제 문제가 잘 해결돼야 되고 그 음식 어때 식자 먹을 식자 고 족식. 그 다음에 민신지의다. 백성으로부터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스승님, 부득이 어쩔 수 없어서 한 가지를 뺀다면 뭘 빼야 될까요? 묻는 거예요. 그 스승의 그 제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물으시겠지. 그러니까 그 제자가 그 물음에 공자님께서 거병 그런 거예요. 국방 문제. 일단은 국방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믿음의 문제 이게 있는데 한 개를 꼭 어쩔 수 없어 갖고 제외를 해야 된다면 국방 문제를 좀 다른 것보다 그게 그 덜 중요하다 그래. 당연히 중요한데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세 가지 중에서는 국방 문제가 그래도 덜 중요하다.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경제 문제하고 그 정치자와 그 백성들 간의 믿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래요. 그런데요, 스승님. 만약에 이때도 피치 못해가지고 한 가지만 더 빼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빼야 될까요? 상호 간의 신뢰를 저버려야 될까요? 이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누구셔? 인성대학 학장이잖아요. 인성대학 학장께서 경제 문제 빼야 돼. 경제 문제가. 그래서 서로 백성과 통치하는 사람들 간에 믿음이 있다면 비록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그 나라는 존립한다. 그러나 아무리 잘 먹고 국방이 튼튼해도 민무신이면 분립이다. 그렇게 백성이 믿어주지 않는 정권은 존립할 수가 없다. 민무신이면 분립이다. 이거를 한국 불교에다 대보니까 신무신이면 분립이다. 신도가 믿어주지 않는 종교는 존립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한국 불교는 누란의 지경에 와 있는데 달걀을 쌓아놓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와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신도가 믿을 수 없는 승가가 되거나 신도가 믿을 수 없는 종교 지도자가 된다면 그거는 당연히 존립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빨리 모든 부분들에서 그 수입 부분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투명하게 운영되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한국 불교는 희망적으로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승가가 된다면 한국 불교는 희망적으로 바뀐다. 그거를 가장 잘한 나라가 타이완. 대만 스님들은 그 한 빌딩 엘리베이터가 반드시 2개씩 있어요. 하나는 비구니 스님 타는 쪽, 비구 스님 따로 있어요. 같이 안 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부터 하나씩 믿음을 주니까 돈이 몰리는 거예요, 돈이 몰리는데 그거를 전부 다 정확하게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지?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공개하니까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민무신이면 분립이다. 백성이 믿어주지 않는 종교는 정권이 됐든 종교가 됐든 회사가 됐든 신뢰를 무너뜨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본인들이 복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투명한 시스템을 우리가 빨리 마련하는 것이 한국 불교의 급선무 중에 하나고, 또 신도들이 믿고 본인들이 수입 중에서 소중한 그 시주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천성은 부처님이 펼쳐보신 방편법문인 세간법으로 생사를 벗어날 수 없다. 인간과 천상의 가르침은 굉장히 좋은 것이긴 하나 그걸로 생사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의 가르침 유교, 또 기독교의 가르침 천상, 도교의 가르침 신선, 이거는 부분적인 것이다. 세간법에는 맞는데 출세간법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출세간법은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방법. 얼마 전에 어디를 갔는데 저는 고사리나물 되게 좋아하는데 고사리나물이 하도 맛있어갖고 몇 점 딱 먹었더니 여기에 오신채가 들어갔었나 봐요. 근데 옛날에 마늘 먹고 매운 고추 먹고 할 때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데 탁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뱃속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복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참을 수 있는 복통이니까 참긴 하는데, 여기 오신채 들어갔구나. 근데 이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오신채가 우리 몸에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죠? 안 좋으니까 가서 복통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근데 평소에는 통증을 즐겼기 때문에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늘, 청양, 고추 먹는 거 전부 다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아픈 통각으로 먹는 거예요. 통각으로. 아픈 걸 즐기는 거예요. 맛을 즐기는 게 아니라. 근데 마늘이 조금 들어갔는데, 소량이 들어갔는데 대번에 복통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에 이렇게 나쁜 건데 우리는 평소에 그걸 갖다가 되게 좋은 거라고 마구마구 집어넣는구나. 그래서 육아에서는 오늘 같은 봄이 되면은 오신채 나무로 해서 먹고서 힘을 좀 써야 된다. 이게 상쾌한 것이다. 이렇게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불교에서는 오신채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진정으로 우리 몸에 좋은 게 아니다. 이런 뜻이 딱 들어있으니까 인천성으로는 우리가 생사를 뛰어넘을 수 없다. 부처님 법이 중요하다. 성문연각성은 비록 생사해탈을 할 수 있고 삼계를 벗어날 수 있지만 단지 스스로만을 제도하는 것으로 대중을 제도하고 복되게 하지 못하므로 궁극적인 길이라고 할 수 없다. 성문성, 연각성이 불교에 있는데 사성제와 12연기를 공부했는데 그래서 해탈을 한 거예요.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뭘 벗어났냐면 탐진치 만의 번뇌를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반의 세계를 증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만을 좋게 한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스스로만을 제도하는 것으로 대중을 제도하고 복되게 하지 못하므로 궁극적인 길이라고 할 수 없다. 오직 자신도 복되고 남도 복되고 자신도 제도되고 남도 제도할 수 있으며 사홍서원으로 육바라밀 사섭법문을 닦아 불과를 원만히 이룰 수 있는 보살승만이 불법의 궁극적 구경법문이다. 육바라밀 법문이 궁극적 법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대승불교를 공부하려면 육바라밀을 다 지키고 실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보시를 해야 되는구나. 보시라고 하는 것은 아까 4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물로 하는 보시, 제보시. 그 다음에 나는 지혜와 지식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로 같이 가르쳐줄 거야. 법보시. 법궁이야. 나는 가진 거하고 배운 건 별로 없어. 그런데 몸으로 가서 재능보시 할 수 있어. 노동시라고도 하고 신시라고도 제시. 그리고 나는 살다 보니까 많은 역경을 헤치고 좋은 험난하게 살고 이랬지만 그런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어. 그때는 무해시가 되는 거예요. 무해시가. 그래서 보통 4가지 우리가 보시를 통해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나도 복되고 남도 복되고 나도 제도되고 남도 제도되는 궁극적 법문이 된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부터 내가 불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냥 안 된다. 그렇지? 안 돼요.
얼마 전에 논산에서 그 본인이 법화경 공부를 하는데 어렵더라. 그래서 불교는 혼자 공부하면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말을 이루고 살을 이루는 거다. 그래서 그 어떤 걸 공부하든 꼭 스승을 그 통해서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법화경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법화경 27, 제 27품이 묘장어망 본사품인데, 거기에 보면 가족과 정치인들을 그 교화하는 방법이 나와요. 가족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감동을 줘라. 그 경전에는 신통력을 보였다 이렇게 나와요. 신통력을 보였다. 여러분들이 공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여튼 한 손으로 불을 뿜고 한쪽은 얼음을 만들고 이거 쌍신변이라고 하는데 혹시 능력 잘 안 되지요? 안 되면 신통력 갖고는 안 되니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목욕자이고 탁 앉아서 2시간 기도하는데 너무 감격스럽다. 감동을 주는, 그러니까 당신 정말 대단하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옆에서 앉아갖고 딱 이렇게 되지.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 가족을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감동. 맞짱 뜨는 것보다는 감동 주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궁극적으로 훨씬 이로운 방법이에요. 만약에 부처님이 맞짱 뜨는 게 더 좋다고 하면은 맨날 뜨라 뛰어 해서 하셨을 텐데, 그러지 말고 너부터 네가 감동을 주도록 노력을 해봐라. 여태까지 성공보다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감동을 주는데 감동을 왜 안 받겠어, 그지? 그건 제일 빠르게 가족들을 불법으로, 부처님 법으로 인도하는 길이지. 궁극적으로 누가 좋으냐면 본인이 좋은 거예요. 본인 가정이 행복해지고 극락이 됐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당신 남편이든 자녀가 잘 되면 본인도 덩달아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지? 남편만 잘 되고 나는 잘못되면 뭐요? 안 돼. 그래갖고 남편 너나 나나 똑같이 진흙탕에서 둥글자. 그게 낫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지? 반드시 그 신분은 같이 상승하게 돼 있거든요. 자녀들이 잘 되면 덩달아 기쁘잖아요. 본인한테는 별 덕 없어요. 그지?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며느리의 신랑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 며느리의 신랑이 누구겠어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근데 일단 결혼하면 끝나잖아요. 그지?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부자 아들은 처갓집 아들이고, 못난 아들만 내 아들 뭐 그러잖아요. 빚 갚아줘야 되니까. 발심하여 대승의 보살도를 닦는 데에는 육바라밀을 주요 수행 방법으로 한다. 대승 보살도를 닦는 데는 금강경은 우리가 대승시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대승불교를 시작하는 가르침.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시바라밀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금강경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몸으로 가서 때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묘법연화경, 법화경이고, 법화경 분별공덕품부터는 전부 다 보살들이 전생에 어떻게 공덕을 지었다, 뭘 실천했다 이런 뜻이, 보살도로 뭘 닦았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독하게 수행하신 분은 지장보살. 나는 성불 안 하겠다.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할 때까지 난 절대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지옥문전에서 누가 없어 그러니까 지옥문전에서 눈물을 흘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중생들 안타까워서. 그런데 복력이 없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고 거꾸로 가는 거지. 여러분들만 빼고 진짜 부자들 중에서도 엄청 거꾸로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지? 그러니까 저도 가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저렇게 답답하게 거꾸로 갈까? 아무리 얘기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복력이 없고 운이 없으니까. 보살이 육바라밀을 수행하면 복과 지혜를 충분히 갖추게 되고, 복과 지혜를 충분하게 갖추게 되고, 수행을 원만하게 닦게 되니 무상정등보리를 깨닫게 된다. 금강경에 팔 안호 따라 삼맥삼보리심자는 은하홍주며 은하항복기심이니까 이렇게 수보리존자가 묻는 거예요. 팔 안호 따라 삼맥삼보리심자는 무상정등 정각의 마음을 낸 자는, 그러니까 팔보리심한 자는, 보리심, 깨달음의 마음, 달라이라마께서 말씀하신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된 사람은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자비심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보리심이란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요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불교 공부 100년을 해도 헛공부를 해요.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착한 마음 가지면 한국에서 맨날 손해나는데요. 손해 안 나요. 손해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절대 안 나요. 만약에 이렇게 손해나는 길이라면 부처님께서 절대 여러분들이 가르치지 않았을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이로운 방법이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하세요. 착한 마음 내는 거예요. 한국에 착한 마음 내면 바보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방법은 보리심 외에는 없어요. 생사윤회를 벗어나면서 같이 극락으로 대승으로 만드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사를 벗어나는 방법은 사성제도 있고 12연기도 있어요. 나 혼자가 아니라 전부 모든 사람이 다 건너는 방법은 보리심, 발 안호 따라 삼맥 삼보리심, 찬원, 운하응주며 운하항복기심, 운하응주며 마땅히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기심, 마음을 벗어날까요? 그 마음을 항복받을까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답이 뭐냐면 쭉 나오는 거예요. 내가 베풀어도 베풀었다는 생각을 없고 그냥 머물지 않는 마음, 거기에 집착하는 내가 베풀었다. 근데 불자들 중에 골치 아픈 불자들이 종종 있어요. 그 촛대 하나 사다 놓고서 가끔가다 한 번씩 와요. 촛대가 안녕하신가 안 하신가. 그 진짜 골치 아파요. 근데 그 때로는 촛대가 망가질 수도 있고요. 오래되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더 좋은 거 갖다 놓으면 가를 때도 있어요. 근데 더 좋은 걸로 왜 가려놓고 자기 거 뺐냐고 와서 막 불교 안 믿는다고 씩씩거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보시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잘못됐다. 그리고 일단 보시했으면 그걸로 그냥 가능하면 잊으면 돼. 올 때마다 그때 참 제가 했지요 자꾸 따라다녀가면서 확인하면 바빠서 다른 것 가지고 바쁜데 아 그렇다 고맙다고 성의를 안 배워갖고 고맙다고 그냥 그 건성으로 한다고 또 난리 나요. 금강경 읽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 응무소주의 생기시 마라. 어떻게 머무를까요? 그랬더니 머무는 바 없이 머물러라. 그리고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을까요? 그 마음 그대로 쓰면 돼. 그러지? 착한 마음으로 쓰라는 뜻이에요. 착한 마음에 머물고 착한 마음에 머물러라. 항복받아라. 그게 응모소수 이생기심이란 뜻이에요. 발보리심자는 그러니까 나와 남이 다 함께 천상락과 극락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된 사람은 마땅히 유직의 수복. 나는 개 지켰는데 너 왜 안 지켜? 와서 따지는 분도 가끔 있어, 그지? 시비 거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개를 지켜서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따라서 해. 네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니까 잘 되니까 따라서 해. 그렇게 몸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보살이 육바라밀을 수행하면 복과 지혜를 충분히 갖추게 되고 수행을 원만히 닦게 되니 무상정등 보리를 깨닫게 된다. 발보리심 경론 상권에 보시는 모든 중생을 다 끌어안기 때문에 보리인이라고 하고 깨달음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깨달음의 원인. 보시가 얼마 전에 그 어느 군부대 법사님이 오셨어요. 교육기관에서 오셨어요. 뭐 여러분들도 어디라고 하면 다 알 텐데. 근데 그 여러 번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충분하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얼마 전에 법사님이 오셨는데 아닙니다. 1년에 초코파이가 200박스만 있으면 그 생도들에게 먹일 수 있는데 그게 안 됩니다. 아니 거기 큰 절들 많이 있어갖고 지원 충분히 받는다고 내가 소문 들어서 거기는 그 제외시켰는데 그랬더니 안 그렇습니다. 근데 요 교육기관들이 이제 곳곳에 있는데
그 영남에 있는 교육기관이에요. 영남엔 절들도 많고 큰 절들도 많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절들 많아요. 제가 스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 앞으로 한국 불교가 지금 2016년 통계상 300만 명이에요. 법보신문에는 800만 명 나왔는데 공식 통계에 300만 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미 군소 종교로 빠졌어요. 군소 종교로. 저는 그게 맞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교육기관 하나에 그 많은 절 중에서 한 절에서 한 박스씩만 초코파이 갖다 주면은 1년에 200박스가 아니라 2만 박스도 될 거예요. 대한민국 절이 몇 개인데 5만 개인데.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가수가 하나 있었는데 노래가 울고 싶어라라는 것만 계속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죠? 그분은 울고 싶긴 하지. 난 진짜 그 얘기 들으면 죽고 싶어. 이게 뭐냐고. 나 부처님 전에 가서 그렇게 아주 불경죄를 내가 많이 질러요. 부처님,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정말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요. 제발, 불자들도 그렇고, 지도자들도 그렇고, 이제 불자들에게 신경 써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생 목표가 불자들에게, 신도들에게 전화 안 하기로 하는 걸 목표로 세웠었는데, 최근에 생각을 바꿨어요. 제 전화를 오픈하려고 그래요. 오픈하고, 제가 이제 그 하루에 200명 불자들하고 통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안 오기만 해봐. 와, 하려고. 제가 행복을 찾아서라고 하는 드라마에 몇 분짜리 유튜브를 봤어요. 크리스 가드너라고 하는 유명한 지금은 홀딩스 대표이사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의료기 판매를 의료기가 아니라 놀이기구 팔러 다니는 세일즈맨 했더라고요. 세일즈맨 했는데 몇 달째 하나도 못 팔아가지고 애기 유치원도 못 보내고 또 집세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쫓겨나더라고요. 쫓겨나면서 그 마누라는 날라번지고. 날랐다는 것은 도망갔다는 뜻이에요. 참새가 돼서 날아갔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어느 날은 빌딩 앞을 지나가는데 페라리라고 하는 스포츠가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금액은 얼마가 하는지 제가 안 물어봐서 잘 모르는데 어쨌거나 되게 좋은 차래요. 그 차 타고 탁 내리는 사람한테 가서 묻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첫 번째 당신 직업이 뭐냐 물으니까 스톡 브로커 그래야 돼. 증권 중개인. 그러면 거기서 두 가지만 묻겠다 해갖고 직업이 뭐냐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그랬고 증권 중개인이라고 하니까 대학 나와야 되냐 물어보니까 이제 증권 브로커가 대학 나오는 거 필요 없다. 사교성이 있고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60일간 무보수 인턴을 하는데 하루에 200통씩 전화를 해가면서 60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면접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따까리라고 하는데 하여튼 심부름까지 전부 다 해가면서 시간을 아끼려니까 화장실 안 가려고 물을 안 마셔가면서 했더라고요. 화장실 안 가려고 물을 안 마셔가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몇몇 불자가 못 살겠습니다 그러길래 잠깐만 이리 와봐. 요거 좀 한번 봐봐. 이렇게도 한다. 그지? 화장실 안 가려고 물을 안 먹으면서 하루에 200통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재산이 2200억이더라고요. 2200억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이게 지금은 뭐 하냐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걸 가르치려 댕기더라고요. 크리스 가드너라고 하는 행복을 찾아서 혹시 유튜브 가서 보세요. 자기가 60명 중에 유일한 고졸 출신에다가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도 당하고 아주 심부름꾼으로 써먹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극복을 하고서 이제 59일째 그 회장이 불러가지고 거기는 참 재밌더라고요. 미국 내일부터 정식 직원으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지? 당신 합격했어. 내일부터 합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일해줄 수 있겠나? 하니까 꿈에도 그리던 거니까 하니까 그 회장님이 고맙다고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돼서. 근데 그 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 하루에 200통씩 전화를 해가지고 많은 그 회사에 이익을 주는데 왜 그 사람 자르겠어, 그지? 회사를 2006년도에 회사를 만들어 갖고 지금 2,200억의 그 자산가일 뿐만 아니라 자산도 많이 모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강연을 하면서 다니는 그런 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200통, 한 200통까지는 못 하더라도 전화 한 대에 200명씩 전화번호 다 적어가지고 종종 문자도 날리고 해줘야 되겠구나. 여태까지 안 하는 게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해야 되겠더라. 왜냐면 불자를 드리고 더 좋은 길을 안내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얘기 나가겠어요? 안 나오기만 해봐라. 좋은 말 할 때 나와라. 이렇게 이제 딱 물론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불자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이왕에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예요. 보시는 모든 중생들을 다 끌어안기 때문에 보리인 깨달음의 원인이라 하고 지게는 모든 선행을 갖추어 원력을 이루게 함으로 보리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유지계수복, 금강경에 나오는 유지계수복이라는 뜻이 보리인, 우리가 깨달음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계수복자 그런다는 말이에요. 인욕은 30 이상 80호의 모습을 성취시키니 보리인이라 하고 정진은 선행을 길러 모든 중생을 열심히 교화함으로 보리인이라 한다. 선정은 보살이 중생의 모든 행을 알아 조복할 수 있으므로 보리인이라 하고 지혜는 모든 법성의 모습을 알아 갖추게 함으로 보리인이라 한다. 깨달음의 원인이 바로 뭐냐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걸 우리가 보리인이라고 한다. 육바라밀은 보리를 이루게 하는 올바른 원인으로 사모량심과 37도품 등 모든 행위 함께 어우러져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약 보살이 육바라밀을 닦아 갖추면 그 행을 따라서 점차 아누따라 삼약 삼보리를 증득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육바라밀과 사서법은 보리를 성취시키는 필수 요건인 것이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보리심을 이루려면, 보리도를 이루려면 바로 육바라밀과 사서법을 성취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다. 그걸 안 하고는 안 된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육바라밀과 사서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행증에서 행의 사섭, 육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게 안심 오과인데 그 이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나눠드릴 거예요. 불교는 이렇게 쉬운 종교다. 쉽게 할 수 있다. 물론 실천하고 그걸 증득하는 것은 본인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최근에 어느 법우가 한번 언급했었는데 우리 부산 도량 이름이 달맞이절인데 달맞이절에 오드리 헵번이라고 있어요. 오드리 헵번. 오드리 헵번 사진 몇십 장 사다가 집 곳곳마다 붙여놓고서 1년 만에 몸무게도 12kg 빼고 오드리 헵번처럼 완전히 이뻐져 갖고 미장원 원장님이 얼굴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제 최근에 이제 목표를 하나 더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복이 넘치는 이제 미모는 갖췄으니까 47에 미모를 갖춘 거예요, 그지? 이제는 이제 복을 갖춰야 되겠다 했는데 얼마 전에 스님 정말 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왜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최근에 이제 복을 짓고 재물복을 길러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가면서 용신법을 쓰고서 그러면서 정말 잘 때 스티커를 이제 병원에 이제 환자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데 희한하게 만나는 분들마다
아주 불연이 깊은 분들하고 이렇게 딱 만난다는 거예요. 외모는 뭐 환자복 입고 머리를 깎았거나 머리를 길렀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그분 신분을 모르는데 탁탁 가서 만나는 분들이 그렇게 불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은 만났는데 자기는 이제 스님이신데 불교에 대해서는 교리는 모르는데 잘 아는 것이 관상을 잘 하신대. 그러면서 딱 보고서 다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 딱 보고서. 그런데 그 현재 어떤 상황이고 쫙 다 얘기해 줘가면서 그 말년에 재물복이 많아서 재물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살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고, 그지? 얼굴 보면서 어떻게 생겨서 그렇게 1년 전에 봤으면 그렇다고 얘기 안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지? 근데 1년 후에 이제 S라인도 되고 얼굴도 완전히 그 미녀가 되고 오드리 헵번이 되고 이렇게 딱 되고 거기다가 이제 그 오드리 헵번의 그 아름다운 마음까지 갖겠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싹 다 바뀌어 버린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게 되던데요, 그러면 되던데요. 그래서 그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편지 왔는데 21일간 기도했는데 왜 안 될까요? 21일 더 걸릴 때도 있어요. 꼭 21일이 그 죽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면 한 번 더 하세요. 한 번 더 해서 안 되면요? 한 번 더 하면 되지, 못 가지고. 그지? 내가 이기나 세월 이기나 하다 보면 되는 거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너무 그 고마운 적이 있었는데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요 용신법이라고 하는 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육바라밀의 의의와 대용을 여러분들 자세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육바라밀은 육바라밀다. 육도, 육도 무극, 육도 피안이라고 번역된다. 대만이나 중국에 가면 일주문에다가 그 크게 글 써놓은 게 있어요. 회두 차안 또는 회두 시안, 머리를 그 이쪽으로 돌려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극락으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네가 닦은 복덕, 네가 닦은 공덕들을 나눠서 줘라. 그렇게 되면 네가 열반의 언덕을 넘어간 것보다 훨씬 더 큰 공덕이 되고 미래에 더 그 큰 이익이 온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바라밀은 도, 건널 도자, 번역으로 피안으로 간다는 뜻을 말하고 이상을 달성하고 이룬다는 뜻이다. 피안으로 간다. 피안은 열반 언덕으로 간다는 뜻이고 여러분들이 그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부분들을 이상을 달성하고 이룬다는 뜻으로 대승불교 가운데 보살이 불도를 이루고자 실천하는 6가지 수행 방법이다. 그걸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바라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지혜를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바라밀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전부 다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말로만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반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해봐야 여러분들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운명이 바뀌었어. 3월 삼진날 어느 법부님이 와서 스님 법문 듣고 제가 암을 극복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암을 극복했대요. 암만 극복이 되겠어요? 요즘에 정말 제가 기뻐요. 어느 부분이 기쁘냐면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 믿고 기도하고 실천하니까 되네요. 1년 동안 지옥을 살다가 요즘 제가 천상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는 서울 법부님 한 분 계시더라고요. 따님이 아파가지고 그냥 그렇게 힘들어 하다가 그 기도해가면서 27살짜리 그 엘리트가 지장경 읽는데 같이 읽어가면서 아들 딸 다 읽어가면서 너무 신난다고. 불과 한 달 전에 난 죽어도 못 살아요. 죽어도 못 산다는 얘기 봤나? 죽으면 못 사는 건데? 그랬는데 막 그 생기가 열려가지고 그냥 그 4대 일간지 신문에도 났대요. 그 제안을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아침에 막 새벽같이 총알같이 일어나가지고 그 출근하는 게 기쁘다고 그래서 몸도 싹락 그랬다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의 승부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취하는 데 있어요. 그게 앞으로 한국 불교를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굳게 믿어요. 한국 불교 살리는 건 여러분들만 잘 되면 돼요. 여러분들 잘 되면 살태기만 하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알아서 제가 할 거니까. 여러분들 주머니 터는 건 제가 알아서 하니까 그냥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채워놓기만 하시면 돼요. 기도를 통해서. 제가 돈이 필요한 이유는 저는 돈이 많이 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중요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좋은 법문을 하고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물질적인 게 필요한 게 있어요. 군부대나 교도 이런 데는 가려면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초코파이 하나가 운명을 바꾼다니까요. 젊은이들 운명을 바꿔요. 한우 불고기 버거 하나가 장교 한 명을 키울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돈이 필요해요. 혹시 돈이 필요 없는 분들은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돼요. 돈은 필요하긴 한데 여유가 있어도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돼요. 전 틀림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서원한데 단 여러분들이 갖다 주는 걸로 안 먹고 산다. 그럼 뭘로 먹고 살 건데? 저는 제가 벌어서 먹고 산다 그랬어요. 뭘로 벌을 건데? 제가 신앙 상담해 주고서 그 받는 걸로 먹고 살아요. 신앙 상담. 여러분들이 갖다 준 시주로는 절대 안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 시주가 들어오는 거는 전부 모아놨다가 필요한데 전부 다 갖다가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 군부대 교도소에 나간 돈이 5억이 되는 거예요. 5억 원 되는 거예요. 쌀이 10kg짜리 2만 푸대가 나갔어요. 20톤에 2만 푸대 작은 숫자 아니에요. 2만 푸대. 2천 푸대 말고 2만 푸대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6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6천만 원도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지? 제가 간이 커서 6천만 원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지. 근데 전부 다 그게 필요한 데 가고 있어요. 불필요한 데는 가능하면 안 보내려고 제가 노력을 해요. 그리고 붓다 만화 요 찍어도 제가 지금 제가 제일 큰 고객이에요. 우리 절 출판사에서 찍었지만 저보다 큰 고객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3,000질에서 1,000질 8,000권을 제가 먼저 샀어요. 그래서 군부대 뿌리느라고. 훈련소에 230질. 그 다음에 군부대에 총 1,000질이 나가요. 그러면 7,200만 원치예요. 뭐가 필요하다고 저는? 나는 돈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그렇게 혹시 불필요한 돈, 그 다음에 불필요한 데다 쓰는 돈은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그러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미타보.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